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오늘 4월 25일 불교 심리학 공부 제 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식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 식이란 네. 아는 것을 말하지요. 알식자. 예, 정보를 알고 인식을 하는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종류에는 구분이 제60, 제70, 제80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도 그 전에 전 1식, 2식, 3식, 4식, 5식 예를 들어서 5식이 전 5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5식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안식과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생각을 일으키는 이식과 코로 냄새 맡고 생각을 일으키는 비식이죠. 비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맛을 보고 생각을 일으키는 설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몸 전체로 이렇게 접촉을 해서 일으키는 촉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몸에 맞닿으면서 내 몸이 대상을 맞닿으면서 생각을 일으키는 느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연상을 일으키고 그 다음 수상 행식이니까 의도를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전체를 가치 판단하고 종합 판단해서 기억 저장하는 그 전체 그 과정을 우리가 수상 행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음의 하나의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의 단계를 이번에는 전오식과 제6식, 육식은 뇌로서 우리 머리 뇌로서 전체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뇌로서 전체를 종합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마음을 정보를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의 왕이라 그래서 심왕이라는 말을 씁니다. 한번 해볼까요? 심왕. 네, 심왕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심왕은 모든 식을 이렇게 다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제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가치 판단해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심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심왕이 제6식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는 그 근저에 밑바닥에는 반드시 7식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 7식이 서양 심리학으로 볼 때에는 잠재의식, 무의식 정도 되는 무의식. 서양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사람의 의식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사람이 바깥으로 늘 외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행위를 하는 외부 의식인 표면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표면 의식을 얘기를 하고 보통 말하는 의식이죠. 표면 의식. 자, 두 번째는 그 표면 의식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는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무의식. 자, 세 번째는 그 무의식 더 밑에 더 밑바탕에 아주 깊은 잠재된 의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 하나 이렇게 나타나려면 무의식에서부터 잠재의식에서부터 일어나서 무의식을 통해서 이렇게 의식으로 전달해서 나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불교적으로 볼 때에는 제 무의식과 연결되는 것이 비슷하게 보는 것이 제 7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7식. 그럼 8식은 그 밑바닥 근저에 뿌리 깊이 존재해 있는 그 밑바닥 무의식은 다름 아닌 바로 8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유식의 두 가지 층을 봅니다. 자, 유식의 두 가지 층. 7식과 8식은 유식의 핵심 사항이죠. 물론 그 전에 60도 우리가 많이 보는데 7식, 8식을 대단히 중요시해서 불교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7식이라는 것은 말라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 에고랍니다. 에고. 영어로 에고. 즉 자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와 남 아닌 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나와 남 아닌 것을 구분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는 마음을 내는 것을 우리가 제 7식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7식에 의하면은 우리가 밤에 자다가도 막 쫓기는 꿈을 꿉니다. 괴하는 쫓기는 꿈을 꿀 때도 내가 지금 쫓겨가고 있다는 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그러니까 오매불망 나라는 것이 항상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내 생각, 뭐 내 것, 나의 사랑, 내 자식, 내 돈, 뭐 내 집, 모든 것을 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앞으로 우리 세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한 50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스님은 저희 그 50년 더 산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50년 더 살겠습니까? 살면 좋겠죠. 어쨌든 많이 살아봐야 한 30, 40년 정도, 3, 40년 정도가 살면은 고작 이제 남은 인생이 이미 50에서 60을 살았기 때문에 30에서 한 40년 정도 살면은 많이 살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면 다 없어지고 말지요.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맙니다. 내 육신도 사라지고,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아깝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어제 금요일인가요? 어제 금요일이고 아래 그러면은 목요일인 것 같다. 목요일 날 어떤 분이 정토사에 찾아왔어요. 물론 이제 상담을 위해서죠. 근데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그 전엔 목요일 찾아오고 두 번째 찾아왔는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남자분인데 사업을 실패했어요. 자기 모든 것을 자기가 정말로 전부까지 다 해서 버렸던 돈을 한 방에 그냥 쏟아부었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는데 실패한 원인은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 사연인즉 자기가 아주 어렵게 해서 돈 모은 것을 경매를 봐가지고 땅을 샀답니다. 근데 그 땅을 한 권리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한 7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땅을 깨끗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큰 기업에 중견 기업에 상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을 우리하고 같이 우리 회사와 같이 하면 이렇게 공동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날 텐데 그래 한번 안 하시겠습니까? 그만 솔깃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땅 가지고 있어봐야 뭐 큰 돈이 안 되는데 건물을 지으면 많이 돈 되겠다 싶어서 자기 전 재산 들어서 만들어놓은 그 땅을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기로 했어요. 제공하기로 하고 제공하는 대신 조건으로 이 건물을 지으려면 돈이 세는데 회사에서도 돈이 그렇게 뭐 다 건물 질 때 회사 돈으로 짓는 게 있느냐고 분양받아 짓고 대출받아 짓는다고 대출로 받아야 하니까 당신이 이 땅에 대해서 주인이니까 보증을 좀 서라고 그래서 대한보증보험에 보증을 썼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니까 그냥 보증인인 줄 알았지 자기 땅에 대해서만 해가 쓰는 줄 알았지 연대보증을 쓰는 줄 몰랐답니다. 연대보증.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을 짓다가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이 사람이 연대를 썼기 때문에 그 회사와 더불어서 자기도 자기 재산 그 재산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에까지도 보증을 쓴다고 합니다. 그게 연대보증이라면 그걸 모르고 쓴 거예요. 자기는 그 땅에만 했다 했는데 아마 대한보증보험 직원이 그 설명을 잘 안 했던지 그것도 나중에 큰 문제가 되거든요. 설명을 안 하면 고지 의무를 안 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어쨌든지 그 사람이 설명을 들었던지 이해를 잘 못했던지 간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증을 섰는데, 이 회사가 건물을 짓고 하다가 중간에 은행 대출 받아가 다 이 공사로 쓴 게 아니라 다른 공사 현장에다가만 쓰고 막 이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회사가 부도나 버렸어. 그리고 건물을 중단을 내버렸어. 기가 차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덮어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많은 돈하고 그 회사가 지금 빚까지 지가 갚아야 될 파인 거. 이 행위를 통해서 한 거로. 그래서 뭐 은행 차입한 돈까지 다 해가지고 도대체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다 날릴 판인데, 다행히도 이 건물만 분양만 되면은 자기 빚은 정리가 된답니다. 은행 빚은 자기는 한 푼 안 가도 좋은데 빚만 정리되면 사겠다는데, 지금은 건물이 완공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깝깝하겠지요. 예, 그런 상태에 이제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하였거든. 아버지가 죽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떠나라 했어. 그래서 이제 저 일산 쪽인가 해서 이제 말하자면 잠깐 피해간 거예요. 채무자들 때문에 막 골치 아파가지고 그 피해와 있는데 선생님은 상담을 한 거죠. 어쨌든 그런 관계로 해서 이 사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그 아까운 거예요. 내 재산이다. 내 재산은 아깝겠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상담을 하는데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자다가도 계속해서 걸리고 생각하면 막 그냥 오락통이 터지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치유를 해주려고 그러면 일단은 불교의 원리를 이용해야 되죠. 뭘 얘기하냐면 일단은 그건 과거의 일이다. 지나간 일이다. 모든 것을 변화하는데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에다가 붙들어 매고 있으면, 집착하고 있으면 당신만 괴롭다. 그 결과 그 사람이 지금 당뇨 수치가 500이나 된답니다. 500. 엄청 심하지요. 500 정도 되면 막 그냥 중증 환자예요. 그냥 병원에 입원해도 될 정도야. 그 정도로 심한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생명을 잃으면 제2의 화살을 맞은 격이니까 화살 한 번 맞은 것으로 쫓해라. 화살 한 번 맞은 것은 화살 빼내고 상처를 치유하면 나을 수 있다. 화살 두 번 맞으면 생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제 이제 산에 스님하고 이제 오전에는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상담하다가 둘째 시간에는 뒷산에 올라갔어요. 뒷산에서 올라가가지고 뒷산에 가면 무덤이 많이 있거든요. 무덤 앞에 가서 제 무덤 보면서 제 무덤 보이느냐? 예. 제 무덤 주인은 지금 어떻게 되겠을까? 그러니까 없지요 뭐. 그렇다. 그 본인이 지금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은가? 글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 산이면 내가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마 많이 살아봐야 한 20, 30년 알겠느냐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정도 살면 다 끝나는데 지금 현재 그 남은 게 처음에 태어날 때 그 돈 가지고 가느냐? 아니다. 죽을 때 가져가겠느냐? 아니다. 그럼 공수래 공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이미 일이 걸러서 지나간 일에서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서 무상의 원리를 어제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무상과 무아의 원리, 이 모든 것이 관계하면서 일어났기 때문에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당신이 지금 가슴 아파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모르고 그렇게 보증 쓴 거 아니냐. 그것도 큰 잘못이다.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가 무엇이 크냐 했더니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가 큰 것을 모르고 알고 짓는 죄가 크죠 이렇게 하더라고. 일반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짓는 죄는 사람을 죽이더라도 양심 가책이 있어가지고 양심 가책을 하면서 죽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악독하게 죽이지 못하지만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은 막 죽인단 말이야. 예를 수백 명 죽이고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속게 그런 사람은 뭐냐면 윤회도 믿지 않고 인간법을 믿지 않는 거야. 내 아무리 잘못을 해봐야 죽으면 끝이여. 내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막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저절로 부처님의 인과법을 얘기해주고 인연과법을 얘기해주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당하는 것은 전생과 이생에 그 상모라는 사람과 어떤 필연에 풀어야 할 숙제가 있고 빚을 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빚진 것을 갚았다 생각하고 이제 마음을 털어버려. 그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풀려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정토사 요즘 스님이 그 밭을 좀 이렇게 밭이 아니지 앞에 밭을 조금 메꿔가지고 우리 마당이 좁아가지고 마당을 좀 늘려요. 그리고 법당도 너무 좁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개소해가 조금 늘리고 막 그래야 하는 작업을 하는데 올라가는데 길이 없어요. 스님한테 길이 없어. 그래서 저쪽 산으로 해가지고 좀 그 실은 나르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스님도 직접 땅 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 내가 그러면 오버라고 스님이 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 보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쿵쿵 파고 하니까 자기가 옆에서 가만히 못 있으니까 곡괭이로 이렇게 좀 빼내고 그 다음에 흙을 실어서 이제 저게 나릅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했더니 아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막 좋네요 그러는 거야. 아 그래 맞아 또 바로 이거다. 이거 땅 파고 하는 시간에 고민해봤느냐? 아닙니다. 고민 안 했지. 예. 마찬가지로 이제 호흡법을 가르쳐줘요. 호흡하자. 해가지고 이제 호흡법을 한 거예요. 자, 단전에 집중하시고 우리 해봅니다. 자, 단전에 오른손 아래로 왼손 위로 올리십시오. 양 엄지손가락 마주치고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번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시 한 번 더 숨 쭉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숨 들어 마시고 잠깐 멈출 때에 안점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안점. 자, 안점이 있으면서 나의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내가 엉덩이를 의자에 대고 아주 반듯하게 탁 앉아있는 이 모습을 바로 그려보십시오. 자,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안점. 쭉 내쉬면서는 다음이라고 생각, 다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엉덩이가 의자에 딱 앉는 느낌을 딱 느낍니다. 딱딱한 느낌, 뭐 부드러운 느낌, 어떤 느낌이든지 느껴봅니다. 자, 안점과 다음을 넣어서 해봅니다. 안점과 다음. 자, 숨 들어 마시고 안점. 내쉬고 다음. 자, 숨 들어 마시고 안점. 내쉬고 다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 중간에 스님이 순자 호흡합시다 하면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호흡할 동안에 무슨 생각했습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바로 그거다. 어떤 잡념이 머릿속으로 일어날 때 곧 바로 알아차림 하셔가지고 바로 호흡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안점 다음 안점 다음 이렇게 항상 단전에다가 의식을 두는 것을 하도로 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얼마 후에 빠르면 한 달, 진짜 빠르면 일주일 만에 우울증이 사라질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제 어제 와서 내려갔다 씩씩하게 아주 씩씩한 모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 문제고 그래서 이 마음으로서 뭘 지어요? 마음으로서 행복도 짓고 마음으로서 불행도 짓는 겁니다. 그래서 법구경에 맨 처음에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그래서요. 예, 마음의 모든 것이 근본이 된다. 마음으로 악을 지으면 악한 행위가 일어나고 마음에 선한 것을 일으키면 선한 행동이 일어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일체 유심조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일체 유심조.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짓는다 이런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 유식의 두 가지 층이 제7식은 자기에 집착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8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집착하는 마음이 왜 그 집착하냐, 내가 집착하냐면 내 생명을 영원히 살기 위한 욕구예요. 우리는 누구나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유한한 생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을 통해서 놓는 거예요. 나는 죽었지만 내 분신인 자식을 낳아가지고 계속 이어지기를 하는 그 욕망이 소위 말하는 제8식인 생명의 집착입니다. 생명에 집착하는 마음. 태어나고 싶다 말이야. 이 생명에 대한 집착. 그래서 그것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 마음이 바로 8식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집착. 자, 제8식은 생명에 집착하는 마음인데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을 구분해 놓고 생명에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 3. 62페이지 3. 마음속에 자신에게 집착하는 마음.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시금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항상 내하고 상대를 비교하고 또 내 것, 남의 것을 갖다가 구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가 제7식인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 아치, 악연, 아만, 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치, 악연, 아만, 아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치라는 것은 자신이 나다. 정말로 자신과 나와 같은 것은 본래 없는데도 늘 내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아임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는 독불장구로 내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무아인데 무아인데 무아를 모르는 마음을 우리가 아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중생들은 누구나 아치의 병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아치에 있는 병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자, 즉 머리로는 무아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같은데, 이제 공부를 아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에 직접 처하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치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다 아치라는 병에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병이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늘 그 아치로부터 벗어나려고 늘 이렇게 진리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악연, 두 번째는 악연입니다. 자, 자신이 있다,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늘 하는 식으로 견해를 가지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견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 저게 국경은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나는 사장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사장이다. 또 상대는 조공무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 말. 그리고 우리 또 우리 우리 불자님은 자제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는 엄마다 하는 생각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다 이런 생각을, 나는 누구누구의 엄마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다, 그런 것을 늘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을 자신에 대한 악연이라 그래요. 악연. 이것도 일종의 말하자면 집착하는 마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공공씨, 국경은씨, 아니면은 뭐 또 이선미씨 하고 탁 부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는 다른 사람 불렀는데 또 자기가 부르는 걸 보고 싹 돌아봅니다. 이렇게 그쪽으로. 그렇게 하겠지요? 자기 이름 부르면은 실제로 그 사람 말고 동명이인을 불렀는데도 돌아보지요. 예, 자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은근거리 그쪽으로 탁 돌아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는 악인이 필요하시오. 뭐 악인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실제는 있어야 돼요. 아이 국경은식 하면 얘기해야지. 답 안 하고
선생님 배우기를 이건 악연이라 그래서 나 답 안 할래 하면 안 되지요. 웃기는 얘기죠. 예, 그 지나친 우리가 말하는 이거는 자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 아치 악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해 두는 건데 실제 생활에서 부처님께서도 얘기할 때 내가 걸식을 갈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어디 갈 때 부처님께서도 나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때 나라는 것은 항상 나에 집착한다는 나가 아니라 현재 자기가 하는 행위의 주체로서 자신을 표현할 때 도리가 없어요. 나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나는 어느 무상과 무아의 존재로서 나예요. 그러니까 현재 변화해 가고 언젠가 사라질 가짜의 나가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사라지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지랭이처럼 사라져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현재 그 아지랭이와 같은 그 측면에서 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한 자신에게 기대하고 뽐내려는 마음, 이제 아만심이 있어요. 아만심이 뭔가 하면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이걸 성취했다 하면 막 자기를 팍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냈어 이렇게 하잖아요. 자랑스럽게 상대한테 막 뽐내는 마음, 그것이 아만심입니다. 꿈속이조차 그런 마음 가지는데 보통 우리 중생들은 그 아만심을 참 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 알아차림 하면서 내가 지금 아만심을 좀 많이 내고 있구나, 내가 상대도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나를 많이 내세우는구나, 내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상대를 고려해 준다면 그것 또한 참 좋은 착한 마음, 착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을 하고 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사랑하고, 물론 그런데 자존하는 건 중요한 자존감, 자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야 상대도 중요한 건 아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 자기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죠. 자기 자신도 중요하고 상대도 중요하고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중요하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중요합니다. 그래 보는 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부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어릴 때 설화가 있잖아요. 동서남북으로 7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은 뜻은 누구나 너와 나 모든 존재하는 자는 모두가 아주 귀중하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애 64페이지죠. 자애. 자아에 대한 집착, 애착, 고집을 말합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을 너무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의식적으로 에고이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에고이즘.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당연한 의미다만 정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애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수선화라고 하죠. 수선화 얘기합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어느 날 개울가에 탁 서보니까 물밑 그 개울에 비친 모습이 너무나 이쁜 사람이 보여요. 수선화. 그 자기 자신에 너무 반해가지고 빠져 죽어서요. 예, 그래서 피어나는 꽃을 우리가 수선화라 한다. 수선화는 항상 물가에 살면서 자기 그 아름다운 자태를 물에다 비춘다 해서 수선화라 합니다. 알겠지요? 예, 그와 같이 보통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비교할 때는 수선화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결혼을 잘 안 하지요. 예,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 내가 고고하고 고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내 몸을 다른 사람 맡길 수 없다 이겁니다. 결혼할 수 없다. 여자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남자도 그런 사람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가 그 무의식, 소위 말하는 우리 말하는 제7식에 이러한 작용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 보면은 보통 생활 속은 이 보통 우리 생활은 말라시의 반응이라 보면 됩니다. 모든 것은 내가 있다는 생각, 아까 말한 그 네 가지 생각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치, 악연, 아만, 아해로서 다 우리가 세상을 보통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악연이라든지 아만이라든지 이것이 이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첫째는 너와 나를 구분하게 됩니다. 자, 너와 나를 구분한다. 무슨 말인가? 자, 다시 한번 호흡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아래로 왼손 위로 올리시고 쭉 숨 들어 마시고, 다음과 안점과 다음을 넣어가면서 숨 들어 마시면서 안점, 내쉬면서 다음 하면서 3회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